모든 선근복락의 근본인 믿음을 굳게 일으키는 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반적인 인강부를 사유하는 것이고, 둘째는 구체적인 인강부에 대한 사유와, 셋째는 사유한 다음 치사의 실천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불교 수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가 모든 그 현상들을 바라볼 때 그 인과에 관한 원칙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가 없는데 인과에 관해서 이렇게 사유하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인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걸 잘 모르고 있어서 잘 그 안에 파악을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지, 실제 그 전부 다 인과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다 인과로서 사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가난한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가난한 원인은 그것이 그러면 두말 할 것 없이고, 원인에 가난하게 된 원인은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현상적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우선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의 전부 다 대다수 100%가 남에게 베풀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100%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부자인데도 베풀 생각이 없다. 그 사람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은 좀 있어서 지금 부자인데, 지금 베풀 마음을 하나도 안 갖고 있고 베푸는 행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그건 끝나버려요. 그건 아주 틀림없어요. 뭐 천하의 무엇에 기대해서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더라도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살펴보지를 않고 원망을 한다든지, 또는 뭐 세상이 그래서 내가 못 산다든지, 세상이 그래서 똑같은 세상인데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까 하고 살펴보면, 왜 세상이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똑같은 세상인데 왜 이 사람은 못 살고 이 사람은 잘 살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나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더라도 그 어떤 씨앗을 뿌려놨느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렇게 박토에 채소를 뿌려놓으면 그건 채소가 잘 안 되지만은, 그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나무는 잘 돼요. 어떤 씨가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똑같은 씨앗을 뿌려놨을 때는 어떤 조건이 더 잘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 인과가 똑같이 한 가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그런 것을 무슨 딴 데다 원망심을 내거나, 조상이 뭐 잘못해가 묘를 잘못 쓰고, 뭐 조상이 앞을 가로막고, 또는 무슨 엄마가 나를 갖다 안 가르치고 어째서 그렇다고 이제 바깥으로 원망심을 갖다가 부르지만, 바깥이라는 것은 어차피 조건에 불과한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은 원인은 본인에게 있단 말이야. 똑같은 자식을 낳아서 똑같이 길렀지만은, 똑같은 쌍둥이를 낳아서 길러도 한 애는 부자가 되고 한 애는 가난하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밥 먹이고 그렇게 했어도 그 아이가 어떤 심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마음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양쪽에다 핸드폰 끄라고 다 해놨는데, 하도 핸드폰 안 끄서 그걸 사와가지고 붙여놨어. 핸드폰 딱 끄라고. 양쪽 들어오는 문에다 딱 문고리 잡으면 보이라고 내가 해놨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안을 놓고 보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인과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지은 인과는 내가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생에 지은 인과 자체를 잘 모른다 손 치더라도
모른다 치더라도, 그러나 기억에 안 남아있어도 그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지금의 결과란 말이야. 지금 결과인데, 그 흔적이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그 받고 있는 결과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박복한지 안 박복한지가 그대로 다 드러난다고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습관을 갖다가 박복한 습관으로부터 복스럽게 바꾸어 나가는 이 작업을 갖다 수행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수행이라 그러는 거라고. 지금 용문사 그 살인사건 난 것 같은 경우도 그건 전생에 깊은 인가를 놓고 보면 내가 볼 때는 그 엄마가 그 뱃속에 든 아이를 한 6, 7개월 넘는 아이를 갖다 전부 다 갈기갈기 찢어서 그 사산시킨 인과가 그렇게 지금 나올 거예요, 그게. 그 요즘에 이제 그런 인과들을 모르고 함부로 그렇게 막 그 유산을 시키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데 그 인과가 다음 생에 올 때 그 뱃속에 든 아이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자기 엄마를 갖다 죽이고 싶겠지. 다음 생에 태어나면 어떤 형태로든 죽이고. 만약에 그 아이가 동물로 태어난다 치더라도 소로 태어나서 그 집에 살면서 그 자기 어머니였던, 전생의 어머니였던 사람을 갖다 들이받아서라도 죽이지. 그런 인과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모르면 자꾸 함부로 그 행동들을 해서, 자기 편할 대로 그냥 자기 욕망대로 모든 것을 다 진행을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절집안이건 어쩐 간에 이게 이제 절집안에 와서 법을 갖다가 공부를 해서 내가, 지금 달라이라마나 이런 분들처럼 달라이라마께서 당신이 그 티베트라는 민족이 전생에 지은 인과를 알겠지. 아시니까 당신은 끝내 그 인과가 풀릴 때까지 다시 보복을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뜻이거든. 인내하면서 참여하면서 기다리겠다는 것이거든. 무지무지한 수행을 티베트 그 난민 티베트인 전체가 지금 수행을 인욕 수행을 지금 하고 있다고. 대단한 거야. 아주 대단한 것이거든. 그래야 넘어가. 그러니까 이 생에 이제 절집안에 그 수행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인가가 왔을 때 내가 가해자 입장에 서게 됐을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행위를 하게 됐을 경우 내가 이제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갖다 끊고 내가 참아서 가해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생에는 피해자였겠지. 그 피해자가 이 생에 와서는 이제 가해자가 된단 말이야. 그럼 가해자가 되었을 때 그걸 참아서 넘어가 줘야 돼. 용서하고 참여하고 그 넘어가 줘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반복돼 버려요. 그 오비락 파사도라 그러잖아요. 오비락 파사 까마귀 날저 배 떨어져서 그 밑에 배가 떨어지니까 밑에 독사가 그 우영이도 밑에 독사가 큰 배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음 생에 이거 독사가 무슨 뭐 돼지가 되고 까마귀가 꿩이 됐는데 또 꿩이 알 품고 있을 때 위에서 그 돼지가 치켜 먹다가 돌을 굴려버려가지고 알 품는 걸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 꿩은 다음 생에 사람이 되고 이건 또 돼지가 됐는데 그 사람은 태어나서 그냥 하여튼 멧돼지 잡는 사냥꾼이 되어버렸다고. 다른 데는 취미가 하나도 없었죠. 가서 날아가는 꿩이고 뭐 이런 걸 하나도 잡을 생각 있고 멧돼지만 전국에 다니면서 다 뚫어 잡는 거야. 그런 인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여수회 같은 데서 자꾸 이제 멍청한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 고기를 갖다 수없이 잡아서 막 때로 잡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오랜 생에 400년, 500년, 1000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게 여기에서 그 고기들이 다른 것으로 환생해 나왔을 때 때로 사람이 또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여순 사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여수 순천 합해서 한 10,000명 정도가 때로 죽은 한 그물에 걸려서 몽창 죽은 고깃대와 같겠지. 그러니까 수륙제 같은 것은 그래서 꼭 지내라는 건데 그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자꾸 헛소리만 자꾸 해서
근데 인간은 계속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돌고 돈다고요. 돌고 도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유하지 않고서는, 생각하지 않고서는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마치 인과가 없는 것처럼 말은 인과를 가지고 떠들지만은 실제로는 행동하는 것, 처음에 삼선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인과가 없는 것처럼 행동해버린다. 어떻게 인과가 있다라고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사중에 들어온 돈을 갖다 함부로 쓰고, 사중에 들어온 돈을 갖다 함부로 어디다 날리고 딴짓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하겠어요, 그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 그렇게. 그래서 안 되는 일이지. 할 수가 없는 일이지, 그게. 인과법을 조금만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 인과법이 없는 수행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도 생활하는 속에서 인과법을 갖다가 적용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불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과를 적용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불자라고 얘기할 거냐. 내 생활에서 인과법이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갖다 불자라고 그러냐. 마인드 속에 인과가 없는데. 단 간단하게, 이를테면 여수시장 같은 경우 4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봉사했다 그러면 절대 누구도 그 사람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떨어뜨려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일해놓고 자꾸 남에게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했다고 속이니까 조금만 지나면 그 인간 확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워서 그게 판단이 안 돼서 긴가민가 하겠지. 그러나 조금 들여다보면 그게 페랭이 꽃인지 감꽃인지 백꽃인지 다 안다고. 꽃 피었을 때 봐도 조금만 눈이 있게 들여다보는 사람이면, 꽃들 구분 못하는 사람은 저게 백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만 들여다보는 사람이면 대번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인과법으로 들여다보면 뻔히 다 알 수 있는 일이야. 그거는 뭐 하나님 백을 믿건 부처님 백을 믿건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인과법은 그런 백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 것을 어떻게 할 거야. 그 민심이 천심이라는 얘기도 그 얘기란 말이야. 그 시민을 갖다가 하늘같이 받들었다 그러면, 봉사했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쫓아내려요? 아무도 못 쫓아내. 대통령도 못 쫓아내고 시민도 쫓아낼 생각이 없어. 더 살아달라고 애원을 하지. 근데 거짓말 하니까 그렇지. 수단을 부려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진정성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경력 온 걸 내가 다 읽어봤어. 나는 아주 똑배기 끼고 쫙 다 읽어봤어. 그거 다 읽어봤어.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들여다봤다. 평소에 시민에게 봉사하라 하는 사람들이 찍어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 뭐 웃음이 다 나오잖아. 당선됐다 손 치더라도 웃긴다고. 결국 그 사람은 시민에게 빚만 지는 거예요. 왜 아무 흔일 없는데 찍어줬으니까 그 사람 빚만 진 거지. 그 인과법, 무슨 일이든지 인과에 관한 적용을 해야 된다. 인과에 관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 살펴보면 여러 가지 꽃꽂이를 해서 하잖아요. 이런 것도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서양란 갖다 놓는 것도 마음에 들지도 않고. 왜냐면 결국 다 죽여. 이게 우리나라 것이 아니라서 겨울철에 살기가 무척 힘들어. 힘들어. 그 꽃도 부처님 당시 때 나는 부처님 앞에 꽃들 그 법에 안 맞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 꺾어서 올렸나 그렇게 했더니 아니고 전부 다 떨어진 꽃을 깨끗이 털어가지고 부처님에게 실에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공양 올렸더라고. 절대 꽃도 함부로 안 꺾었다고. 꽃도 우리가 꽃꽂이 한다고 생뚱생뚱 잘라다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 태국 쪽에도 가니까 전부 꽃꽂이를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이걸 갖다가 그 떨어진 꽃을 다 주워가지고 실에다 끼워가지고 스님들한테도 공양 올리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야 그게 순리가 맞지. 떨어진 꽃은 다 꽃으로서 용도폐기 된 거니까 그건 우리가 좀 써도 되지. 인과라는 그런 거 아닌가? 서로 소중히 여기줘야 서로 소중하면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닌가요? 서로 존중해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소중한 모습이 되겠는가? 내가 이제 중언부언 자꾸 하지만은 또 제발 여러분이 내가 그런 얘기 자주 하지. 엄마가 자식을 잘 해준다고 하지만은 자식을 죽이는 경우가 있고. 왜 그러냐면 자식의 버릇대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데다가 돈을 자꾸 줘서 점점 버릇이 안 좋아져서 그 버릇 때문에 내가 그런 경우 많이 봤어. 어디 어떤 사람은 자식 잘해준다고 엄마가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오토바이 사줘라니까 오토바이 사줘가지고 그것도 250cc나 되는 오토바이를 사줘가지고 가서 들이부딪혀가지고 머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근데 그 이제 개우 나오니까 또 승용차를 사줬더라고. 또 한 1년 타고 다니다 전봇대를 들이박아 버렸어. 그래서 27살의 애가 용도폐기 돼 버렸어. 전신장애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데 아주 장작은 죽여놨어. 그 원수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원수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려? 너 죽어봐라 그 얘기지. 아주 죽을 짓만 시켜놨어. 못된 짓 하는데 돈 다 갚아주고 죽으라고 오토바이 사주고 죽으라고 승용차 사주고 술 처먹는 뒤 돈 다 대주고 엄마라는 작자가 그렇게 났더라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애 잡아놨구나. 한 30년 동안 이 생에서는 자기 자식이니까 정이 있지. 전생에는 원수니까. 이 생에서 정을 주는 척 하면서도 전생의 원수를 다 갚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절은 깨끗해야 돼. 돈이 없어야 돼. 바로 쓸 수 없는 사람한테는 돈이 없어야 돼. 소인별은 말이야. 돈이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지한 신도들이 그 절에서 어디다가 돈을 쓰는지 그거 주지 알지도 못하고서 꾸역꾸역 갖다 줘가지고 전부 다 승용차 높은 거 큰 거 사고 술 처먹으러 다니고 담배 피우러 다니고 정치하면서 그 돈 가지고 싸우고 다니고 그래 돈 잘 갖다 줘라 그래. 그래서 죽으라고 그래라 그래. 못된 짓을 하는 놈들은 돈을 안 줘야 돼.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는 거야. 그가 타락된 자에게 어떻게 그럼이 말아서 요소 비료가 말아서 엎어지는 식물에다 또 요소 비료를 뿌리냐 말이야. 공양이라는 것은 청정한 성가에 청정하게 살기 때문에 이익을 취하지 않고
청정하게 살기 때문에, 무소유로 살기 때문에 그네들에게 공양을 하는 거라고. 나는 항상 법회할 때 경고했어. 성녀들이 밥 먹고 살라고 출가한 거 아니야, 이게. 나는 내가 어린 시절에 하도 내가 출가해서 얼마 안 돼서 너무너무 이게 이 신도들한테 밥 얻어먹는 게 괴로워서 내가 어디 가서 농사를 한번 지어서 내가 그냥 내 밥은 내가 먹을까? 그 생각을 내가 내봤던 적이 많이 있어요. 괴로워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농사를 지으면 또 이런저런 벌레를 다 뚫어잡아야 되겠더라고. 그게 또 그게 참 난감하더라고. 천상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뭐냐면 하여튼 적게 얻어먹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남한테 조금이라도 이익되게 뭘 그 10원어치 먹고 100원어치 이익 주면 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갖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10원어치 밥 먹고 100원어치 법문을 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또 확대 생산이 되니까 한 90원은 그래도 남는 장사잖아. 수지 맞는 장사잖아. 그래서 그렇게 수지를 좀 맞춰볼까. 좀 나는, 그래도 또 이것도 올라와서 말 잘못하면 괜히 말 한마디에 그냥 또 엉뚱하게 빚지면 안 되니까 그것도 참 조심스럽더라고 아주. 그래서 이 모든 불자들의 그 생활 태도 자체가 전부 다 인과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사유하는 방식이 전부 인과로 해야 돼요. 그 여러분 인과 아닌 것이 있으면 내한테 한번 얘기해 보라고. 아무 원인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결과가 나왔던 것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내가 불경 다 불사르고 그게 옳다 그러면 내가 불경 불사르고 불교 안 믿는다고. 그 어떤 결과도 원인이 있게 돼 있어요. 누구야? 보살뜨기 둘이는 왜 이제 나왔어? 난 서로 먼저 죽으면 초상집에서 볼 줄 알았네. 셋째는 사유한 다음에 취사의 실천의 방법이다. 사유하고 그래서 이거는 인과에 맞지 않구나. 요거는 악한 결과, 고통의 결과를 가져오고 이게 악의 씨앗이구나. 그래서 악의 씨앗일 때는 이건 내가 그 악의 씨앗 자체는 씨앗이 우면 안 트게 그냥 없애버려야 되거든. 그 씨앗은 어디부터 비롯되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니까. 하여튼 우리가 행동이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씨앗이라고요. 일반적인 인과응보를 사유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항목은 총체적으로 사유하는 참된 도리고, 둘째 항목은 각기 분석하여 사유하는 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요렇게 꼭 안 해도 인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왔을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항상 그렇게 깊이 사유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원인을 지금 내가 알 수 없을 때는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기억이 없을 때는 추정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배나무를 배가 열린 것을 처음 보는 사람은
배가 달려있어, 가수원에서 배가 달려있어도, 저 이름도 모르고 하여튼 결과만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원인을 모른다고요. 배꽃이 어떤 것이며 그거 잘 모른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배가 달려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꽃이 피어 있었을 것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지? 그러면 그 배꽃이 수정이 돼서 영양분을 받아서 배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소가 저장되면서 가을이라는 시간, 여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가을에 배가 이만하게 달렸겠구나. 이러이런 조건에 의해서 그런 원인에 의해서 달렸겠구나. 그 작은 인과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언뜻 요 배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배꽃이 없이 배가 달렸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여름에 자람이 없이 이 배가 달렸을 리도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배꽃이 피었겠구나. 우리 언뜻 얘기하죠. 배꽃이 몇 월 달에 피죠? 그러면 그건 차이가 좀 있으니까 봄에 핍니다. 그렇죠. 배꽃이 그렇게 피어야 이 정도 큰 가위로 달리겠습니다. 인가로 유추해봐도 요만큼 가위로 달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배가 달렸다. 간단하게 생각한다. 부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러면 인과가 완전히 어디로 따라나 버려? 없지. 그러면 배가 갑자기 익어서 뭐 꽃도 안 피고 생겼나?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인과를 모르더라도 그건 이제 비량이라 그러는데 그 인명 논리학에서 비량이라 그래요. 비교해서 헤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선 저 산 밑에서 연기가 풀풀 올라온다. 그 밑에 불이 붙었구나. 불이 붙었는데 정확한 불은 몰라. 집에 불이 났는지, 안 그러면 밑에 목초지에 불이 났는지, 안 그러면 누가 뭐 불을 피우는지 그건 몰라. 그런데 연기라는 것을 보고서 그 밑에 불이 있다는 것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서 이게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 그 모양을 보고서 뭘 할 수 있느냐면 이게 무엇이 불이 붙었구나. 만약에 선박회사에서 불이 붙었다 그러면 FRP가 탄다 그러면 시커먼 연기가 다 올라올 거 아니겠죠. 저기는 아마 저쪽에 그 배 회사가 있을 땐 배 회사에서 불이 났나 보다. 그 FRP가 타면 연기가 무지무지하게 시커멓게 올라오거든. 그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단 말이야. 지금 내가 그 원인을 알 수는 없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서는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비량이라 그러고 혈량은 뭐냐면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하는 거야. 귀로 듣고 하는 거야. 맛을 보고 하는 거야. 피부로 촉감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설사 장님이 됐다 손 치더라도 여기 떳떳해. 만지니까 뜨거워. 불이 있구나. 안단 말이에요. 여기 불이라는 게 원인이 있고 내가 조건을 만졌단 말이에요. 뜨거우면 안단 말이에요. 인식했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은 있어. 비량과 혈량으로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제 성인은 일단은 욕망을 다 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 성인은 일단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인정하면 돼. 그것은 이제 성을량이라 그래요. 성인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이거는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야. 그 예수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이런 분들 성인의 말씀들은 그대로 성인의 말씀 그대로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진실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그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절대 남에게 피해 끼칠 요만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단 말이야. 성인들이라는 게 그래서 성인이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자꾸 이제
무엇을 바라볼 때, 내한테 다가온 인과들도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이제 아주 오랜 전생의 것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알기 어려운데 그것이 이제 지금의 그 결과가 왔다 그러면 결과를 가지고서는 무엇 때문인지는 유추는 할 수 있단 말이지. 유추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에서 답이 2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앞에 조건이 1이었다. 지금 내가 사는 조건을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내가 사는 조건을 대입을 시켜보면 안단 말이야. 그냥 지금 답이 만약에 2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내가 사는 조건이 1이야. 그러면 여기 답이 1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봐보세요. 지금 내가 재산이 얼마 없어 가난하다. 이 정도밖에 없다 재산이. 지금 내가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별로 부지런하지도 않고 별로 아이디어도 좋지도 않고 투자도 별로 안 해서 그냥 그릉저릉 살고 있다 그러면 그의 조건이 1이라고 환산을 한다 그러면 그 앞에도 별로 복을 안 짓고 그릉저릉 살았다 그런 뜻이야. 그렇게 별로 복이 나올 게 없지. 근데 이 사람이 전생에 아주 복을 갖다가 아주 10 정도 지었다. 그래서 지금 좀 그릉저릉 살아. 근데 요걸 지금 몰라. 10 정도 지은 줄 우리는 기억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내가 복을 갖다 한 11을 받는다. 그럼 내가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별로 지금 복된 짓을 안 하는데 어때요? 그러면 전생에 한 10 정도 지었겠구나. 이걸 알지. 참 이게 지금 쭉 잘 한다. 그런데 모르겠다. 지금 11이다. 전생에 지은 게 지지도 없어. 아주 수학적으로도 정확해. 수학적으로도 아주 정확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스님 나 지금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일하고 막 손톱이 다 달아져서 손톱이 깨지고 매니큐어 한 번도 못 발라봤습니다. 그래도 근데 어떻게 맨날 뭐 밑에 돌 빼다 윗돌 고이고 막 그러고 삽니다. 그래 니는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완전 거지야. 전생에는 한 개도 없으니까 그렇지. 전생에 베푼 것이 하나도 없고 남 피해만 끼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게 있다면 전생에 마이너스 1을 했다. 근데 이 생에는 쭉 잘 살자 사는 것이 1밖에 못 산다. 그럼 얼마요? 에? 선거 하는데 후보자들 나오는데 재산 0원 해놓은 사람 있지. 그러면 맨날 그 사람 쭉 사는 사람 벌어도 어디로 다 나가버리고 없어. 맨날 다 나가버려. 좋은데 쓰지도 못하고 맨날 누가 빌려가서 띠먹어버리고 뭐 또 뭐 누가 뭐 처삼촌이 뭐 사기 쳐먹어버리고 뭐 그러니까 뭔 처삼촌이 사기를 쳐먹으니면 옆에 놈들은 얼마나 쳐먹겠어. 그래가지고 아주 애들은 보면 맨날 아파서 병원 가야 되고 뭐 그래가지고 돈이 조금 모이려고 그러면 뭐 병원 가야 되고 안 모이도 병원 가가지고 그냥 또 빌려가지고 집어넣고 또 뒤에 감나라고 헐떡거리고 맨 그렇게 밖에 안 돼.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서 오래 사는 것도 그래요. 오래 사는 것도. 이 생에 잘 열심히 10이라는 노력을 오래 살라고 그 병원도 자주 가고 뭐 한다 그러면. 근데 지금 이제 겨우 10이라는 수치밖에 못 살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전생에 엉망개판으로 남 생명 함부로 하고 살았다는 얘기야. 전생이 제로야. 근데 전생도 제로인데다가 이 생도 사는 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함부로 산다. 안 그러면 0도 아니지. 그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1 정도. 그럼 한 30대에서 죽었다. 그렇게 돼버려. 인과법을 가만 생각해보면 전부 다 수학이다. 과학이고 수학이요. 그래서
인과를 사유하지 않고서는 자꾸 이제 사람들 자꾸 인과를 사유하는데 자꾸 이제 그걸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 이게 인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자꾸 쌓이게 만드는 것이 이게 수행이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전생보다는 또 이 지난 날보다는 지난 살아온 삶보다는 지금 내가 훨씬 더 복짓든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나 절에나 막 별 수단을 써가지고 신도를 모이게 하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야. 그 뭐 삿된 방법들도 다 쓰고 이제 막 교회도 막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뭐 그냥 장로를 하나 주면 장로 밑에 몇 명을 끌고 들어와야 되고 막 이런 데는 보니까 막 그 저 경품까지 줘가면서 막 끌어들이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은 속이는 거거든. 바른 법을 일러줘서 복되게 복음이 되게끔 복음을 들려줘서 복되게 살게끔 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조직과 속임으로써 일관된다 그러면 그 교회나 그 절이 10년, 20년, 30년, 40년 그 뒤에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망해요. 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게 막 수가 많아가지고 우하게 몰려 있으니까 뭐 아이고 뭐 잘 된단가 보다 안 그래요. 우리가 멀리서 보면 산꼭대기에서 보면 들판이 포래가 있으니까 아이고 다 모내기를 잘했네 그렇지만 옆에 가까이 와서 들여다보면 모내기 안 하고 잡초만 있다든지 피만 있다든지 그래서 가을이 되면 멀리서 볼 때는 푸른 녹색 진짜 곡식밭이지. 그러나 가을 돼서 낯들고 가보면 한 개도 거두를 것이 없는, 그래서 겨울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단 말이야. 알겠죠? 예. 인과를 꼭 생각해야 돼. 인과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행동하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조용히 사유하면서 이것은 내가 지금 이 행동은 어떤 인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고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네.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뭐 돌을 닦아서 말이야 술을 먹어도 괜찮대. 응?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 도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이 도는요 자꾸 이 불교 승려들이 이런 걸 갖다가 좀 너무 그 현학적이고 너무 실론적으로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도라는 것은 그냥 길이란 뜻이에요. 길인데 길이 뭐냐면 그냥 바로 사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사는 길인데, 바로 사는 것은 인과법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인과법이 전제가 안 되고 어떻게 바로 사나? 아따 시원하다. 청량이네. 그 인과법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바로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도 닦는다 그러면서 뭐 특수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 닦는 것은. 도 닦는 것은 뭐 산중에 깊숙이 들어가서 뭐 도 닦고 그런 것은 아주 극히 일부의 얘기고 일부분이고, 여러분이 살면서 바른 생각을 갖고서 바로 행동하고 살아가면 그 도란 말이야, 그게. 첫째 항목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업이 결정되는 도리란 보통 사람이든 성자이든 간에
누구라도 쾌적한 안락을 누리며 심지어 유정지옥에 태어나도 시원한 바람이 일어나 안락이 생기는 것은 전생의 선업을 쌓은 결과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지옥에 태어났는데도, 지옥에 태어난 업인데도 거기서 막 열풍이 불어서 타고 있는데도 거기서 그 가운데서도 선업을 조금이라도 지은 지옥 중생이 있다면 그것에서도 찬바람이 살짝 분다는 거야. 그 안에서도.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서 옛날에 어떤 스님이 참 먹는 식복이라고는 지금 복조가리 하나 제대로 지은 것이 없는 사람이 출가를 했는데 하여튼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 맬 때는 절대 배탈이 안 난대. 안 나다가 하여튼 재나 들어가지고 부침개라도 하나 기름 냄새가 조금 나는 걸 그거 한 조각이라도 먹으면 그냥 화장실부터 먼저 가야 된다는 거야. 꼭 그거 걸렸을 때 감기를 재 들면 감기 걸린다든지 설사만 냈다든지. 그래 우리가 한 밥상 앞에서 밥을 먹어도 이게 지 복대로 먹게 돼 있거든. 자기 복대로. 자기 업대로 먹게, 자기 인과대로 먹게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생에 식복이 없어서 나처럼 위장병이 잘 걸리는 사람은 맨날 잽잽잽. 그저 전생에 많이 베푼 사람은 위장병이 안 나거든. 위장병이 안 나서 다 아무거나 맛있게 쩝쩝쩝 잘 먹고.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서도 그저 그냥 그림의 떡처럼 보고서 쩝쩝쩝 입맛만 다시고 있을 사람도 있고, 그저 밥 한 그릇이라도 그냥 맛있게 비벼서 뚝딱 먹을 사람도 있고, 그 한 밥상 앞에 앉았어도 박복과 아주 복이 많은 사람의 차이가 푹 난다고. 젓가락질을 가는 것부터 달라. 달라. 이게 달라. 전부 다 그게 인과라. 인과라. 여러분이 여 앉아서 이게 법문을 듣는 것도 전부 다 자기가 지은 딱 그 공덕대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귓구멍과 콧구멍이 딱 그만큼 뚫리기 때문에. 그거 뭐 여추가 없어. 그러니까 10년을 들었다, 20년을 들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귓구멍이 크게 열린 사람은 한 번 듣고 끝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귓구멍이 바늘구멍만 하는 사람은 하여튼 10년을 앵앵앵 모기 소리처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같이 앉아있다고 다 같은 업이 아니라니까, 그죠? 근데 저 밑에도, 저 공원에도 가서 보면, 잔디, 크로바, 쑥, 소나무, 괴목나무 다 심어놨죠. 똑같은 땅에 심어놨지만은 식물들이 다 다르잖아요. 지 업대로 크는 거거든. 지 업대로 커. 핍박당하는 고통과 심지어 아란의 상 속에서 생 이후로 오는 모든 고통은 전생의 불선업을 지은 결과이고, 선업은 고통을 낳을 곳이었다. 그러니까 이 아란가를 이룬 앙굴리마라 같은 사람도 밥을 얻어먹으러 걸식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두드러 맞아가지고 혼대 피가 터져 들어오거든. 왜? 99명 죽인 갑옷 때문에. 99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 밑에 가족들이 수백 명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연관된 친척들까지 합하면 수천 명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한 사람 원수를 만들면 원수 뒤에 줄줄이 따라오는 인연진 사람들을 수천 명이 원수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게 겁난 일인 줄, 정말 겁나는 일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아란이 됐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뒤에 자기 스스로는 번뇌가 사라졌지만은도 그 주변이 사라지질 않았어. 그래서 앙굴리마라도 돌멩이를 많이 맞고 그래서 밖에 잘 나가지를 못했다고. 나가지를 못하고 하여튼 뭐 어디 나가면 돌팔매질을 갖다가 많이 당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원인, 그 마음을 선하게 쓰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을 한 사람에게 악한 결과가 절대 올 수가 없어. 고통스러운 결과가 절대 올 수 없는 거야. 고통스러운 결과가 오는 것은 무조건 전생에 지금 곧 그 오는 고통을 안으로 들여다보면 무조건 잘못한 악행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주일 씨 같은 경우 담배를 피워서 그렇게 할 때도 담배 피운 한 3, 40년에 그 담배 피운 그 악행 때문에 마지막 갈 때 폐암으로서 아주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제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담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고서 여러분 제가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한 것이 그 인과를 깨달은 거지. 나는 그 양반이 불자고 내가 뭐 절에 막 다닙니다. 그런 하나 인과도 믿지도 않으면서 절에 다닙니다. 말로만 떠드는 그런 것도 말고 너 인과를 하는구나. 네가 불자가 됐구나.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인과를 하는구나. 담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거든. 절대 선한 마음과 선한 행에서 고통의 결과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고통의 결과가 오는 것이죠. 보만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불선에서 모든 고통이 생겨나고 불선에서 모든 악취가 생겨나네. 선에서 모든 선취가 생겨나고 선에서 모든 안락이 생겨나도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고통이 생겨나고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사막도에 태어나는 것이 생기지 그 외에는 없다고 말이지. 고통이 생겨나는 것은 전부 다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도 전부 다 악한 생각에서 생기는 것이다. 선에서 모든 선치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착한 생각을 하면 착한 결과가 생겨나고 좋은 결과가 생겨나고 모든 안락이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므로 안락과 고통은 원인이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원질이나 자재천 등 불순인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기에 총체적인 선업과 불선업에서 총체적인 고락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든지 또는 고통은 그 원인 없이 생겨난 것은 없다고 말이죠. 또 원인만 가지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원인의 그 조건이 그렇게 형성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상키아 학파에서 이 원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키아 학파에서는 요 밑에 써놨죠, 그죠? 그 이제 원질이라 그래서 여기 브라만 신이 있고 브라만 신에서
요 뭔가 하나 요렇게 원래 있었던 게 하나 떨어져 나와서 인간이 됐다. 요걸 갖다 아트만 그러는데 요 아트만이라고 하는 요거 자체가 원래 브라만의 일부로서 떨어져 나와서 되었기 때문에 요걸 원지라 그래요. 그걸 원지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는 내려와서 이렇게 있다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인데, 내려가 있다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브라만이 요걸 내려보내서 창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창조론을 얘기한 거야. 여기 내려와서 창조를 한 것이다. 쌍피학파로 수론학파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야.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입보리 행론이나 이쪽에서 우리 지혜품에서 철저하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 증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논사들이 만약에 이게 요 원질 자체가 간단하게 내가 한 2가지 정도로 그 얘기를 하면, 원질 자체가 본래 그는 불변이라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면 어떻게 이게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내려올 수 있느냐. 그럼 여기서 떨어져서 이렇게 사람이 된 요 자체가 변한 것 아니냐. 우리가 한 덩어리가 있다, 요 손가락, 이게 변치 않는 것이라면 이대로 있어야 되는 건데, 요게 이렇게 하나 떨어져 나와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게 변한 건데 어째 변치 않는다고 얘기했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 했다고. 또 그 다음에, 변치 않는 것이 떨어져 나왔다면, 어떻게 이 변하는 사람과 연관 지어지는가라고. 이게 변치 않는 것인데 어떻게 연관이 지어지는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영원히 변치 않는 물질이 하나 있어. 변치 않은 이 물질을 하여튼 땅 속에다가 수억만 년을 묻어놔도 변치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으면 땅에 이 변치 않는 물질은 땅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 거죠. 그죠?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변한다라는 것은 H2O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가 합해져서 된 게죠. 그죠? 근데 그러면 수소와 산소가 합해지면서 됐는데, 수소라는 성질과 산소라는 성질이 두 개가 성질이 사라지죠. 그죠? 사라져야 물이 된다고? 그죠? 행복 선생님 잠 온다. 잠 오는 사람이 3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대표로 얘기한 거야. 걔라고. 그 눈이 좀 작은 사람은 잠을 와도 별로 표가 안 나거든. 여러가 표가 안 나는데, 또 눈이 그리고 앞으로 좀 튀어나온 사람도 표가 별로 안 나. 작고 튀어나온 사람은 원래 그런가 보다 뽀얗게 이렇게 있는데, 행복선생님 눈은 뒤로 들어간 데다 눈이 커가지고 가게 문 닫고 들어가면 아주 표가 금방 나. 세 사람이 지금 졸아서 내가 대표로 얘기한 거야. 영자도 졸아. 그러니까 두 개가 합해진다는 것은 이게 변치 않으면 절대 안 합해져. 그죠? 화학이라는 것은 여천화학단지 있죠. 그죠? 화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변화에, 이게 그 석유화학이라는 것은 석유에서 축출시키는 것도 변화시키는 거거든. 온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 변화시켜서 또 그걸 가지고 또 형태를 변화시켜서 이런 것도 만들어 쓰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다 이런 기라고. 이게 석유라고요. 그죠? 이것도 석유고. 요것도 석유요. 석유를 가지고 썼잖아요. 변화시켜서, 근데 지금 이게 석유라고 뭐 불을, 기름에, 자동차에 넣어가 갈 수 없는 변화가 된 거죠. 그죠? 그럼 변화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이 있을 때는 이게
다른 것이 되지를 못해요. 따라서 여기서 내려왔는데 변치 않는 것, 여기서 변치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떨어져 내려오는 것도 잘못 논리적으로 안 맞고, 또 여기 와서 다른 생명체를 창조시키는데 이게 하나도 안 변하는 건데 어떻게 창조를 시키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 논쟁에 있어서 요 몇 가지 핵심 주제를 갖다가 쌍키학파에서 대답을 한 번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된 건데, 이 원질이라는 것을 갖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쌍키학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인도의 쌍키학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서 창조를 갖다가 이 원질이, 이 브라만천에 의해서 원질이 한 거라는 거야. 창조되어진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성립돼 버리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인 고행이 나오는 거라. 왜냐하면 요것을 갖다가 온전하게 요로 되돌려서 브라만 천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 몸뚱아리는 더러운 것이니까 고행을 찐땅 해가 빨리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빨리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대단한 수행자라고 생각해. 그래야만이 이 원질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엄청 한다든지, 또는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주제자가 이 천이기 때문에 인과가 없어. 왜냐하면 이 명령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과가 없으니까 좀 말종으로 가다 보면 앙굴리마라 스승처럼 도덕 부정론, 도덕이라는 게 이 세상에 없는, 인과가 없는데 도덕이 형성될 수가 없잖아요. 인과가 없는 도덕이라는 것은 그냥 지멋대로 도덕이죠. 그래서 인도 사회가 극단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주 유물론자들. 중국의 공산당과 같은, 저 공산당도 결국 기독교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저게. 기독교에 인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극단적인 배타를 하면서 생겨난 것이 도덕 부정론과 유물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인과가 바탕이 깔려있다 그러면 공산당 혁명을 하면서, 공산혁명을 하면서 수천만의 사람이 살상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앙굴리마라 스승이 앙굴리마라한테 100명을 죽이면 내가 도덕 부정론의 최고가 되게끔 해주겠다고 명령을 한 거예요. 안에 인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그 극단적인 예를 장사한 덮디가 뭐냐면, 사람이 칼로서 목을 쳤어. 사람이라는 물질을, 칼이라는 물질이 지나갔을 뿐이지 살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인도 사회에서 무지무지하게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질, 이 브라만천에 의해서 창조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사람들은 전부 다 브라만천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지니까 브라만천에 하여튼 열심히 복종만 넣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중세 기독교와 같이 복종만 아주 자살자 하면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횡포가 어느 정도 됐느냐면 심지어는 사람을 재단에다 올리고 화형을 배를 갈라서 인도에서는 또 한때 창조를 다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원인과 조건의 결과가 반복되는 현상이다.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주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것이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고 지멋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혼돈이다. 이게 이제 중국의 도교도 비슷해요. 도교도 비슷해요. 혼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세상은 그게 원인이 어디 있고 조건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놈들은 쌀밥을 먹으면서도 아마 보리를 심어가지고 쌀밥을 먹을 거야.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으니까. 그게 이제 옛날 사람들이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도 인과를 믿지 않는다. 그냥 내가 아무 일이나 해가지고 돈 벌어 먹으면 되지 술집 해가지고도 돈 벌어 먹고 그러면 인과가 없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 인과도 생각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것으로서 돈을 벌어 먹는다면 정말 이 세상은 전부 다 그냥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 먹어도 세상이 그냥 편하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정말 험악해지고 가정이 파괴가 되지고 개인이 고통을 받고 자꾸 그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 같은 데서도 인과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사는 형태들이. 우리 불자들도 생각해보세요.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 인과에 전혀 안 맞는 얘기야. 정말 나는 절집 안에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같이 웃기는 일이 없어. 연못 구워야. 저 산에 가서 낚시 지르고 앉은 놈이라니까? 산에 가서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낚싯대를 짊어지고 산으로 가. 그래서 그래 뭐하러 가요? 고기 낚으러 가요. 어디 고기 낚을 데가 있어? 나무 밑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산에서 고기를 낚을 거요. 낚일 리가 없잖아요. 그건 보통 사람이 봐도 저 사람 정신이 확 갔구나. 그런, 영 한막 갔구나. 그렇게 느끼지. 자꾸 기도를 하는 것은 자꾸 내가 박복스럽게 살았던 것을 참회를 하고 복스럽게 사는 행을 갖다 하겠다라고 이제 내가 원을 세우고 하는 것이 그게 기도 아니요? 근데 이제 스님들도 이제 밥 먹은 값은 해야 되니까 얻어먹은 값은 해야 되니까 아이고 이렇게 참 여러 제가 신자들 왔는데 참 저 사람들이 맨날 보니까 별거는 없지만은 또 자식 없는 사람은 자식 있길 바라고 가난한 사람은 좀 더 돈이 있길 바라니까 축원이라도 그래야 좋은 결과가 옵니다. 행복한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도인이라는 사람이 발라에라마 벨 볼 일 없구만. 인과를 초월한 얘기를 해야지. 인과법을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더래. 그럼 그 사람은 지가 인과를 초월했는가? 인과를 초월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지엄은 다 받게 돼 있어. 그러거든. 훈련소에 가면
조교가 탁 와가지고 첫 마디가 그래요. 내가 누구라고 그런다고. 그 처음에 뻥거지. 빨간 모자 쓰고 가지고 야 내가 누구야 그러면 이 녀석들 기가 빠졌다 그래가지고 엎드려 받치 시켜가지고 한 100분 굴려놓고 내가 누구야 그래도 모르지. 그래놓고 나는 말이야 하나님하고 동창생이고 부처님과 동문수하겠고 공자님과 한 집안이요. 그래놓고 이제 우리 뒤에서 킥킥 웃지. 그래놓고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말 안 들으면 아무도 여기서는 봐주질 않아. 그 말은 맞긴 맞아. 훈련소에서 조교 말을 안 들으면 다치면 죽거든. 그것은 하나님 부처님 동문수하고 뭐 다 맞아. 그 안에서는 맞아. 절대로 믿고 따라야 돼. 그건 조교 말 안 들으면 팔 다 부러지고 막 잘못하면 총 잘못하면 사람 죽고 그러거든. 그냥 그것은 절대로 따르고 믿어야 돼.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인과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니까 인과를 벗어난 그 어떤 것도 없다. 예? 인과를 벗어난 것도 없다. 여기서 인과를 벗어났다는 것은 도인들이 벗어났다는 것은 그 뭐냐면 세상에 인과가 그렇게 돼서 돌아가지만 인과를 잘 안다라는 뜻이에요. 알기 때문에 그 거칠은 인과를 갖다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지. 그게 인과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어. 사람도 없을 뿐만 지구도 안 되고 우주도 안 되고 나무도 돌멩이도 아무도 인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 여러 가지 고락의 차별도 또한 두 가지의 업의 온갖 차별에서 조금도 흩어짐이 없이 각각에서 생긴다. 그 결정적인 업과 혹은 속임이 없는 업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오는 것을 모든 불제자의 정견이라고 하며,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뭐냐, 인과법을 명확하게 아는 것을 우선 바른 견해라고 해요. 바른 생각을 갖추었다. 인과법을 갖다 명확하게 아는 거. 인과법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감님이 애를 먹인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영감님이 애를 먹인다. 근데 내가 이생이 와서 잘 못해준 건 없어. 근데 그럼 이생이 와서 잘 못해준 게 없으면 뭔가 전생에 잘못된 게 있겠죠, 그죠? 응? 전생에 본인이 얘를 먹였을까요? 안 먹였을까요? 어쨌겠어요? 전생에 애 먹였어. 얘 안 먹이고서는 절대 이 생에 애 먹일 생각을 안 돼. 그 애 먹이기도 힘들거든. 그죠? 애 먹이는 것도 보통 일이 힘들어. 왜냐면 술을 계속 먹어가지고 애를 먹여야 되는데 술 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게. 어려운 일이요. 네. 누구는 그러더라고. 인감생이가 돈을 절대 안 준대. 그래. 안 준대. 그래. 전생에 니도 그랬을 것이다. 이거 가격 쓴 거 다 본대. 니도 그랬을 걸.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맡긴대. 100% 맡긴대.
니도 그랬을걸. 그렇겠죠? 네? 그리 안 그래? 그렇겠어, 안 그렇겠어? 옛날에 그 남은 대복사 얘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가사불사님. 응? 아, 그냥 맨날 그냥 시집을 갔는데 얼마나 두드러 패는지요. 아, 그냥 신랑이 그냥 들어가면서 한대 꼭 지어갖고, 방문 들어가서. 나오면서 한대 꼭 지어갖고, 밥 삼각고 먹어버리고, 그냥. 하루에 한 1시대씩 맞아야 돼. 그것도 세게 때리지도 않고, 콕콕 한 대씩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한 3년 살다가 얼마나 그냥 살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집에는 가면 속도 모르고 오지 마라 그러고 친정가고 그래서 그냥 남은 대복사로 그냥 초파집에서 절에 간다고 쫓아 올라갔어요. 근데 안 내려 보려고 비구니가 된다고 올라갔어요. 비구니 된다는 소리를 모르고 주의스님한테 신임, 내가 이렇게 두드러 맞아서 못 살겠습니다. 주의스님 가만 생각해보더니 그리고 내가 방 부작을 하나 써줄게 해버려가지고 뭐 부작이고 그 가서 저 뭐야 그 왕골 있잖아요. 그게 잘 잘잖아요 이제 간을 담아. 그걸 요만한 다발을 갖다 하나 탁 갖다가 이만한 걸 갖다가 방문 앞에다 딱 세워놓으시고 다른 거 다 치워버리고 3년 만에 이제 실컷 두드러 맞고 3년 만에 왕골 짜리 갖다 하나 왕골 걸 하나 갖다 놔. 여러 개 한 수백 개 되는 거예요. 근데 영감이 들어오더니 두리번 들고 때릴 게 없으니까 그 왕골대를 들고서 몇백 부딪히더라. 아, 근데 뒤날 아침 일어나니까 안 다쳤는가 그러더래. 3년 만에 처음 들어본 소리. 아, 그 뒷날부터는 절대 때리거나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부적이다 그래서 이게 주의스님한테 올라가서 여쭤보니까 전생에 그 여자가 마부야. 소달구지 끌고 다니면 마부란 말이야. 그런데 그 버릇되기가 어떠냐면 소가 빨리 가도 이랴 천천히 가도 이랴 그 이제 회차를 하나 가지고 맨날 침 한 번 뱉고 그냥 질세 없이 그냥 딱 때리면 그 인가가 이제 이생에 와서는 그 소가 이제 남편이 되고, 그 평생 같이 사는 거지, 이제. 남편이 되고, 그것도 부인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한 대씩 때려. 한꺼번에 이제 때리라고 몇백 개를 갖다 한 가발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3년, 앞으로도 한 10년 더 두드려 맞을 걸 갖다가. 그냥 한 300개, 400개를 한 다발로 먹고, 한 다발로 그냥 다 바꿔서. 그런 방책은, 그런 부작은 상당히 괜찮은 부작 같아요. 그 하도 술 먹고 들어오거들라 내가 방법 하나 써줄게. 그만 도갓집을 하나 차려버려. 이거 참. 모든 선법의 근본이고 찬탄한 말이다. 업이 크게 증장한다는 것은 작은 선업에도 극히 크고 좋은 결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내부의 인가가 증장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게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악업을 지었잖아요. 그죠? 악업을 전생에 지은 게 있어. 근데 지금 내가 이 생에 와서 악한 일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인과가 몇 배가 커져버려요. 더 힘이 세져가지고. 근데 전생에 악한 일을 했더라도 내가 지금 선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확 줄어요. 이 싹을 먹도. 왜냐하면 선한, 악한 씨앗은 선한 이것을 먹고서는 못 자라게. 알겠죠? 그런데 선한 씨앗을 심었는데 지금 내가 악한 일을 해버리면 이게 확 줄어들어버려요. 줄어들어.
근데 선한 일을 했는데 또 이 세상에 와서 선한 일을 하면 이게 결과가 10배, 20배로 커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과가 전생에 지었다고 해서 100% 하나랑을 지었는데 하나가 그대로 다 받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씨앗은 분명히 맞는데 선행을 마시해버리면 하나를 지었던 게 0.1밖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결과가 힘이 약해져가지고 그러겠죠, 그죠? 우리 그런 것 같다고 해서 논에다가 벼를 심었는데 피가 있어. 근데 벼를 잘 갖고 와버리면 피가 설사 있다고 맥을 배를 못 써. 근데 피가 있는데 벼를 잘 안 갖고 버리고 멜구약도 안 쳐주고 그러면 피만 그냥 피바다. 그 피바다는 그냥 피바다가 돼버려. 못 써. 그와 똑같다. 그래서 선행을 전생에 한 것이 있으면 더더욱 가일청 선행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악행을 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악행 한 일, 여러분 전생에 악행 한 일 내가 그 점검하는 방법 가르쳐 줄까? 네? 어떤 현상이 부딪혔을 때 내 생각이 일어난 걸 탁 하면 봐. 첫 생각 딱 일어난 걸 보면 내가 악한 일 많이 했나 적겠나 그걸 알 수 있어. 내 돈 누가 띄먹었다. 아이고 저 사람 띄먹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 엄청 쓰대를 많이 하잖아. 내 손을 탁 띄먹었다 그죠?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참 나하고 이렇게 친한 사이인데 돈을 띄먹고 얼마나 또 내한테 미안할까. 어이 전화해가지고 어이 그 자네 힘들지. 근데 내가 그 돈은 내가 그냥 없는 것으로 하마 조금 좀 쓰리지만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이 딱 첫 생각이 일어나면 이 사람은 엄청 선한 사람. 남을 절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내 돈을 띄먹었어. 그럼 죽어봐라. 그럼 그 사람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또 누가 큰 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막 와글와글 해서 하면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뭐 욕을 한다고. 저 사람 욕을 하고 얼마나 더울까. 힘들겠다. 이 염청에. 그러면 아주 보살심이 있고. 진짜 어디다 대놓고 욕을 해 그냥. 그러면 아주 나쁜 놈 성질 내는 거예요. 진짜 가다가 끄꾸러져 버려. 그러면 아주 나쁜 놈. 지 부모가 지를 낳아줬잖아요. 나하고 기르고 다 해줬는데도 나쁜 놈은 딱 뭐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우리 엄마가 나를 왜 낳는가. 뭣도 안 도와주고 뭣도 안 줘주고 우리 엄마가 제대로 된 엄마가 아니고 개몬가. 요런 놈은 아예 싹 수가 없는 놈이야. 그런 놈은 한 푼도 주지 마. 두드러 빼놔. 별로 안 도와줬는데도 지가 어려운 일을 닥쳤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를 키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걸 하나 못 듣고 나가. 이러면 상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면 그 사람은 살 일이 계속 생깁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이 화장품 가게 전화하다 하나치가 좋은 거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날라리 그건 완전 날라리야 그건. 저게 화장품이 하나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 지금 말이야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피부가 막 각질이 일어나면 안 되니 저걸 그냥 하나 사다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보살심이 나오고 효심도 나오지. 며느리 그렇게 하는가? 네? 그 집은 되겠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 며느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것 같아. 만약 하더라도 상이 좀 생기고, 그죠?
네, 그렇게 잘합니다. 그러면 또 아상이 있단 말이야. 해놓고 상당히 엄마한테 좀 보상을 바라는 그런 게 좀 있을 건데.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 보이는 거야. 말 한마디 잘못하면 금방 보이고, 말 흔들에 따라서 보여. 다 묻어 나오니까. 왜 전생섭이라는 게 앞에 섭을 지은 것이 지금 그게 탁 일어나는 게 관성이거든? 관성이란 말이야. 관성이기 때문에 탁 어떤 사안을 대할 때 딱 첫 생각이 일어나는 걸 자기가 관찰할 수 있으면, 관찰해서 이게 잘못된 거다, 잘된 거다를 악하다, 선하다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대단히 그 사람은 수행력이 뛰어나다. 그죠? 꿈둔하고 뭐 쏜없었나? 썬라이트 뭐 난 맨날 잊었다. 근데 그 영화를 보여주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반응이 한두 군데 들으니까 엄마 거기에 무당이 이러대. 뭐 그런 게 있단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 그건 본인이 모르는 것에 대한 미혹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 나한테 물어요. 그런 걸 가지고 영어라고 한단가? 또 그렇게 얘기한 사람 두 사람 있었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보라고. 문화를 갖다가 생전 우리 민족과 5,000년 전에 헤어지고 나서 그 티베트 민족하고 5,000년 전에 헤어지는 형제가 아니라 헤어지고 나서 그거는 산악 지역에서 형성된 문화고 우리는 이 산악 반, 들판 반에 와서 풍요로운 데 와서 형성한 문화라고. 그러니까 5,000년 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냈는데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건 인제 교류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가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게 꽉 찼고 우리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꽉 찼어. 그건 저 생각이 일어날 때 저건 내가 잘 모르는 거네. 모르니까 잘 물어봐야 되겠구만.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학자고 엄마 저런 걸 보여줬다. 그거는 밴댕이. 밴댕이를 뒷폴이라고 해요? 다른가? 응? 네? 다른가? 밴댕이하고 응? 그러면 밴댕이.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아이를 대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대할 때도 첫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잘 살펴봐. 첫 생각이 일어난 것에 따라서 거의 일념즉시 무량겁이라고 한 생각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게 계속 반복해서 그게 간성이 붙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자꾸 제대로 되려면 한 생각 이전으로 빨리 돌려야 됩니다. 돌리는 그 방법이 연불법이고 그런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서 잘못된 생각이 계속 굴러가 버린 것을 번내라. 오늘 끝합시다.